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삶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이 순종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곧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인데 그 반석 결국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제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또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주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고 이 반석 위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됨의 정체성이다라고 두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 사실 12사도의 모습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2명의 사도들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베드로는 특별히 체험 신앙이 무엇인가, 이 체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있고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체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12명의 사도 중에서 유독 이 베드로가 물론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기록 그리고 그 가장 많은 기록 속에는 가장 많은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했죠? 만선, 고기를 가득 잡는 이 만선의 체험을 했었고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적에 거기 있던 이 장모가 아니면 이제 병에 걸려서 잠시 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베드로 집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 풍랑 이야기가 오늘도 풍랑 이야기지만 풍랑이 두 번 있죠. 두 번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두 번 있지만 풍랑 이 에피소드도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풍랑일 때 예수님은 그때 배에 같이 타고 가셨었어요. 근데 같이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것도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거죠. 자, 그리고 다른 12 이 제자 들도 다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실제로 자신을 이 전도,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12 제자들 베드로도 다 체험을 했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두 명과 더 함께 있긴 했지만,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는 직접 변화하는 예수님 모습도 보고, 또 베드로만의 특별한 그 체험도 있는데, 성전세, 쉽게 말하면 이게 세금 내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뱃속에서 나온 이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참 많은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체험들을 가만히 좀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뭔가 저 절벽에 있는 뭐 꽃을 꺾고 오라든지 뭔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다고 했나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그 일 자체만 딱 보면, 내 자신만 부인하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만 내려놓으면 누구나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명령도.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체험한 것도 가만히 잘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 자체는 놀랍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요, 그냥 네 손에 들고 있는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손에 떡 가지고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 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진짜 그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 베드로가 순종한 것만 하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거, 아니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성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순종하는 것만 잘 보시면, 너가 지금 이 호수에 가가지고 낚싯줄을 들이고 고기 한 마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음. 낚싯줄 미끼 하나 껴서 던지는 것, 그것 자체는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 체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는 뭐 순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갔다가 병에 걸린 그 장모를 보고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체험한 것이 결과들을 보니까 뭔가 아주 위대하고 특별하고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베드로가 한 것만을 보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이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운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체험 신앙의 이 출발점을 보면,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외워야 될 태필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나중에 보시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표현이 뭐죠? 증인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곧 증거가 됩니다. 경험이. 자, 우리는 추측이나 인용을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 앞에서 뺑소니 사고가 만약에 있었어요. 근데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거성교회 앞 도로에서 이 뺑소니 사고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있었답니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인용은 증거가 안 돼요. 그리고 그래요, 거성교회 그 앞에가 복잡해가지고 뺑소니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증거는 아니죠. 추측은 증거가 아니에요. 자, 증인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죠? 네, 거성교회 앞 그 도로에서 제가 뺑소니 사고를 봤습니다. 내가 어찌겠든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의 증인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증인, 몇몇 소수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신앙은 일단은 말씀 순종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과 또 주의 은혜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우리가 체험신앙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뭐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특별한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만 체험신앙이 있다라고 약간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미리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하나 말하자면, 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뭔가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체험신앙은 믿음의 보편적인 성장을 돕는 신앙이에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체험신앙은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누구나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가져야 되는 신앙이 체험신앙이에요. 특별한 신앙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리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일상 속에서 내 자신만 부인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또 물론 때로는 말씀 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정말 은혜로, 때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체험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너무 이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기적에 대한 경이롭다 하잖아요. 놀랍다는 거, 놀라운 거. 근데 우리는 그 경이를 체험한 것을 체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체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의 은혜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이것 자체가 체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무리들은 이 기적을 보고, 그죠? 기적 자체만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우니까 놀랍다는 말을 실제로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에 대한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체험에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고기 잡는 만선도 그 동생 안드레하고 그 동업자 친구였던 요한 야고보도 또 같이 경험을 했죠. 오병이어도 다 같이 경험을 했죠. 근데 오직 베드로만 경험한 특별한 이 경험, 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험도, 이 체험이 앞서 제가 말한 일반적인 또 체험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체험 신앙에 일반적인 체험 신앙이 있고 그 가운데 좀 특별한 체험,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자, 일단 이 특별한 경험 좀 살펴보자면, 자, 오늘 이 본문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인데, 아까 몇 번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 그죠? 말씀을 가르친 후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셨고, 지금 이게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래서 오늘 22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즉시 했는데 그 즉시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즉시예요. 그래서 그 앞에 13절부터 21절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 숨은 뜻, 목적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순종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계속 주는데 이게 바닥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 베드로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들뜨지 않겠어요? 우와, 우와! 주면서도 이 베드로는 놀랬을 거예요. 아니, 받아 먹는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흥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거든요.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전에
진짜 실제 그렇더라고요. 부흥회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면 꼭 시험될 일이 생겨요. 이거 참 신기해요. 아니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뭐 잠깐 졸다가도 가고 하는데 어느 어느 날은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은혜를 받아요. 어. 근데 그날은 꼭 집에 가면 뭐예요? 어, 원수 마귀가 그 자리에 다 기다려. 아니 평상시에는 별 일도 안 생기는데 꼭 은혜가 충만할 때 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음. 아니 그 풍랑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 들떠 있는 제자들 또 이 사람들 속에서 이건 예전에 한 번 했고 또 나중에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주님이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안 해요. 근데 여전히 또 갔는데 이 바다가 멀쩡하던 바다가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도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한 2년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경험한 게 있어서 왜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건너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배를 타고 갔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배가 뒤집혀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도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배 타고 가는 것이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했다니까요.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풍랑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어요.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도착할 거예요. 절대로 파산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가뭄과 기근이 닥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을 때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예수님이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 거기에 초점을 거기 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보죠.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 놀라죠. 왜?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무서워하는데 주님이 아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없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다른 체험과 이것이 좀 특별한 이 체험이 차이가 있다면 다른 건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너희가 이 오병이 떡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고 너는 가서 낚시를 하고 거기서 나온 그 물고기 배를 갈라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여 받은 경험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물 위를 걷다. 걷다. 이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 이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근데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어 가겠다라는 거.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사탄이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그 주님에게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뭐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했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고 말하는, 돌들로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한 것이 이 사탄이 한 시험 모습은 약간 비슷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꾸게 하라. 무슨 차이가 있죠? 어, 자, 베드로는요 나에게 명하사, 그 와중에는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요청이에요. 주님한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게 시험이죠. 네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이건 어찌 되면 약간 깐족되는 거, 약간 시비 걸려고, 이건 시험. 이게 달라요. 베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 그게 무리로 걷다. 자, 배 밖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믿음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죠. 지금 이 바다 위에서는 어디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배 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빠지는 거죠. 물에 빠지는 거고 잘못하면 죽는 거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요청하는데 그래, 그 믿음을 그럼 걸어오라. 밖으로 발을 뺐어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근데 여기서 뭐 바람을 봤겠어요? 풍랑을 본 거죠. 바람 소리와 함께 이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또 의심, 내가 진짜 갈 수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 위를 걷다 물 속에 빠지다. 어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그것 자체는 진짜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물속에 빠져갈 때 주님이 베드로가 빠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건져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걷다 물속에 빠지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지다. 요 걷다 빠지다 건져지다가 이건 지금 베드로만이 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하는데 이 베드로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말 그대로 또 능력이 있으시지만 일반 사람으로 무리를 걸은 일단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무리로 걸은 아주 특별한 것. 그러나 계속 걸어간 것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빠졌고 거기서 또한 구원을 받은, 건져짐을 받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저는 아까 저 체험 신앙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체험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체험 신앙을
갖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이게 착각인 거예요. 착시 효과처럼. 근데 이건 믿음의 도전이라고 저는 차라리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체험 신앙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건 믿음의 도전이에요.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이 특별한 이 체험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아까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경험한 일들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체험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여기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요, 어렵고 힘들고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이 체험과 또 특별한 체험, 이 두 가지 다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일반적인 아브라함 할 때 우리가 너는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하는 땅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건 특별한 믿음의 도전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죠.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러면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그리고 이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약속을, 솔직히 저도 그런 약속만 주신다고 하면 난 지금이라도 갈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진짜 막 말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이미 왔으니까 말 안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나한테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약속을 딱 주시면 나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막 엄청난 막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이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그 마지막 식사를 달라고 한 거.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떡 한 덩어리 내게 달라, 그것만 딱 보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사르밧과부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이 떡을 내게 주면 너의 기름통과 이 가루통이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건 말씀 없이 달라고 하면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날강도 같고 한데,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절대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내 멍에가 어떻게 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해야지만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렇죠. 물론 11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건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드린다,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위험한 이 말씀 순종이 위험한 거예요.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내 자신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광야의 불뱀 사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나으리라. 아픈데 물론 아픈 사람이 장막 밖에 있었을까요? 장막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장막 안에 있었겠죠. 여러분 병자를 누가 노숙 바닥에 놔요. 근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에선 나와야 돼요. 아이 높이 달렸으니까 이 장막만 텐트 밖으로만 나오면 어디에 있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나오는 거 병이 낫는다고 하면 솔직히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목숨 걸어야 될 거라고 착각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병에 걸렸을 때 한 10억씩 돈 헌금하면 낫게 해준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낫기로 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예수를 믿으면 병원 가면 큰일 나요? 제가 말하는데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 병원 꼭 가세요. 나는 병원 가요. 저도 가요. 우리 가끔 병원에서 만나잖아요. 이 하나 정형외과 가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번씩 만났는데 저도 간다니까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병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진찰하는 이 의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바른 치료로 실수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가 안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하고 전쟁을 할 때 처음 전쟁 시작할 때 군사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싸우기 무서워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1만 명만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게 진짜 한 사람도 아쉬울 판에 돌려보내는 게 어렵죠. 어렵기는.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10,000명도 많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300명만 남겨라. 아니 말씀을 안 했을 때 그런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거 순종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나요? 돌려보내라면 전부 다 사람들 좋아해서 막 갔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근데 때로는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가 있죠. 뭐 가장 최근에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당시 밖에 어떤 식당을 가든 어디 마트를 가든 움직이는 그것에 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목숨 걸 일이었을까요? 마스크 쓰고 방역
어? 그래도 수칙 지키면서, 아니,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다 전염되고 다 죽는 병이었냐는 거예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이 자존감, 또 명예라는 것도 우리의 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도 그렇죠. 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기분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 것이지 목욕 7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 섬기는 거, 아, 그렇죠. 이 더운 날 진짜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교사들 어제도 뭐 저녁 10시까지, 지금 매주 주말에 그냥 주중에 다 일하고, 노는 사람은 다 일하고, 또 주말에 저녁 10시까지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어, 분명 힘들죠.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교사든 성가대든, 그다음 교회에서 하는 이 주방 사역이든, 또 청소하는 사역이든, 진짜 목숨 걸 만큼 힘든 일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아니, 집에서도 하는 밥, 아니, 교회 와서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면 또 남이 한 밥 또 내가 또 먹잖아요. 아니, 교사 하는데 정말 목숨 걸 만큼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과 체험은요, 지금도 제가 예를 몇 가지, 허다한 증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증인도 있지만 항상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물질에 대한 뭐 가장 어려운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11조 아니에요? 다른 건 뭐 내가 감사할 때 뭐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11조조차도 정말 내가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에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됐든, 안전의 문제가 됐든, 내 자존감과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찌됐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너가 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줄 때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니,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뭐 창고에 가득 싸는 그건 안 하고, 저희 어머니는 11조 드리는 믿음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병원에서 쓰는 물질을 하나님이 없애줄 거라고. 저희 어머니, 그게 우리 어머니 믿음이에요. 진짜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병원을 잘 안 가세요. 지금도 먹는 약이, 제가 늘 사다 드릴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요 두 가지만 지금 뭐 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 보모하면서 11조 그래도 꼬박꼬박 2만 원 내던 그 믿음 그대로 병원에서 쓰는 물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11조에서 병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병원 가는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힘들 때 나는 병원을 못 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으로 내 믿음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거 하면서 매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생명 걸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간병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화장실 혼자 못 가는 사람을 싫어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계와 사람 손에 의지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주에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체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고 당하고 아프면 이 자리 못 와요. 내가 이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이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세워나가는 물질이 없으리라는 것도 나의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전을 출입하는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실 것도 예배하면서 내가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겠다는 것도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체험 신앙이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체험인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믿음의 특별한 도전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횟수로 보면 이 믿음의 도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러나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도전이 있죠. 그 아들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도전도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도 이 야곱이, 그렇죠, 흰 양과 흑염소가 우성인데 검은 양과 흰 염소라는 열성을 나의 소유로 받겠습니다. 이거 믿음의 도전이죠.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고 도전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질병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는, 저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어머니 좀 아파도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안 가, 그 병원에서 쓰는 물질이 없기를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늘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간 것이 아니고 좀 아프면 그냥 기도만 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귀에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도 손 대고 기도만 해요.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저는요, 조금만 흘러도 전 병원 가요. 근데 적어도 저는 믿음의 도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하향 평준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이 사람은 동전 두 입이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고 말씀 성경 하지 않아요. 아까 했죠, 가장 큰 게 10분의 1이에요 여기는 10분의 10을 다 드린 거죠. 이건 도전이에요. 믿음의 특별한 은혜.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질병도 혈루병 여인처럼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다니엘, 에스더, 또 이 가나안 여인 아시죠? 아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부모가 없다. 그때 이 가난한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 분명히 특별한 믿음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온 다윗도 믿음의 도전을 했고, 여호사밧은 이제 우리가 팔선왕 중에 이제 두 번째 내년에 보게 될 텐데,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운 유일, 그 전무후무한 유일한 기록.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믿음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 네 명의 여인, 그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 사람들 다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죠. 아주 특별한, 뭐 이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무디, 그 다음에 뭐 링컨, 링컨은 미국이고, 블라드미르 1세라고, 이건 러시아, 이 콘스탄틴 대제와 같은 이 정교회의 아주 위대한 황제인데, 이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제 설교의 중심을 잊지 마세요. 분명히 특별한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체험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체험신앙은 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체험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도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이고, 믿음의 도전을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체험신앙은,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에 단 하나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체험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찬송할 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많대. 언제까지 추측과 인용만 하고 살아? 내가 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 이와 같은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풍랑 이야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베드로의 특별한 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했죠, 다른 11 제자도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미 이들은 체험 신앙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한 체험.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중에 만나는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는 체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만의 이 믿음의 도전이 이 풍랑 이야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 여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아까 베드로도 빠졌잖아요. 근데 빠지면 반드시 주님이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은 건져주십니다. 아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도 도전을 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빠져도,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고 결과는 다른 것을 행할 때, 이 사람은 평생 일생토록 도전을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근데 믿음의 도전을 하면 지금 당장 실패할지라도,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응답 받았어요, 믿음으로도 한 도전은 물에 빠질 때 반드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안 하면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게 말씀이, 언약이 있는데,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은 다 체험신앙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 다 체험신앙이 있다니까요. 뭔가 특별한, 그게 체험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도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만 늘려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내 믿음, 각자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만약 있다면, 주님,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을 적에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전한 배 밖으로 한 발을 내딛고 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맞이더라도. 그래서 이 시간에 일반적인 말씀 순종을 통한 체험과 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주고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거성의 성도들이 체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를 지킬 때에 아버지, 저들의 노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을 때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꿈쟁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기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체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사와 성가대와 중앙사역과 모든 사역 팀원들, 데코팀, 사역팀, 청소팀, 아버지 찬양팀, 모든 주를 섬기는 이들의 손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약하신 대로 주의 몸된 교를 섬길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분량으로 때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것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듣는 이야기로 인용하고 또 추측하는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체험 신앙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체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또한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전 출입하는 기력이 새하지 아니함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로 말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도 혹여라도 믿음에 따라 도전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올 때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또한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체험 신앙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